다시 듣는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꿈만 있다면 사실은 이 성경에서 하늘의 귀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도 하면서 닥치면 가려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해서 이렇게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나하고 상관 있는 것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꿈만 있다면 하늘 영적 보화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한번 우리 오후 시간에는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 확인을 해가면서 보면 3절 산수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거짓말된 게 1.1획도 없다는 거예요. 한 글자, 한 마디, 한 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읽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예비된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적 축복을 바울은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좀 조직으로 좀 설교 시간이니까 조직으로 좀 나눠서 보는데 성부 그다음 뭐죠? 성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좀 나눠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눠서 얘기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좀 나눠서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다 함께 같이 통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설교 시간, 설교이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과 자녀됨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노트북을 탁 들고 이렇게 노트북을 탁 들고 가가지고 성경 구절을 띄워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써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동그라미 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가 쳐요. 제가 못했으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해 주신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배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복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주의 아들 곧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선택하심과 그리고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단 배후에는 나의 결단을 가능하게 나의 결심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내가 했다, 100%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은혜가 내 공로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내 공로가 100%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거요? 연기 말고요. 정말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디 지나가는 어머니 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영접하지 않고는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자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흠이 많은가를 아시고도 우리가 어느 날 그분의 은혜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서 서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6절 말씀, 이어서 6절 말씀 왜 그런 거 아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니, 다시 말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단순히 나만의 선택이고 예수 믿은 것이 나만의 공로고 내가 100% 내가 다 했다라고 한다면,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공적일 뿐 아니라 감사나 감격이 전혀 없어요. 내가 내 노력이 조금 1%라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 되면 순전히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100% 그분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께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오. 거저 주시는 바, 교회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의 1% 아니라 우리 노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주신 이런 영적인 축복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영적 축복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 이 축복은 구속과 계시라는 두 개의 교리적 단어들로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6절 다음 절 몇 절?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게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영적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만 알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바로 알고 이 말씀에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자유를 주는 그게 구속이에요. 예전에 이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신약 시대의 그 신약 성경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시장에서 그 당시 사람을 주고 받고 샀어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종이 됐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다시는 얽매이지 말고 자유한 몸이 되라 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를 줍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 집에 가서 입양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자유로운 주인공들은 가끔 그런 은혜를 자기 종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배너 영화 가운데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죄를 범하고 다시는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원래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에 안 짓는다고 하지만 자꾸 죄를 져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크신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비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후속 곧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자녀된 우리에게 비밀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밀을 여러분 나누십니까? 정말 친한 친구, 절친이 아니면 우리는 비밀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밀을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우리를 신뢰할 만한 당신의 친구로 우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나를 친구로 삼았고 자녀 삼았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비밀을 나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 어떻게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면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찌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구속과 계시의 은혜를 증가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 공로로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에도 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밀을 나누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얻은 비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A, B, C 제가 이제 A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C의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 얘기라고 한다면 B와 C야 이 사람과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둘이 절친이요. 근데도 모르고 내가 C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비밀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만큼 신뢰하는 친구라고 받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영적인 축복, 다시 듣는 복음 속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영적인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 대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준 축복과 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주 성경을 좀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려고 하면 성경이 다시 따라서 하면 꿀과 같이 달다. 성경을 안 보려고 자꾸 하니까 우리 눈을 보는, 우리가 사실 국어 단어 이 글씨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글씨를 알지만 잘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보려고 조금 한번 노력하면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뭐예요?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이 뭐냐면 소유권을 확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소유, 인치했었다. 여러분 어느 책을 내 이름을 쓴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 아니겠어요?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간 믿어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 믿어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인치신다고 서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서명해 주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여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잘 좀 아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시다라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얼굴을 좀 확실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게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제 말에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서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명해 주신 자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디가드를 수행하면서 다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인치뿐만 아니라 13절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는 이게 중요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돼서? 보증이 돼서, 보통 그러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성도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질 모든 축복을 망라해서 말하는 게 기업이다 얘기예요. 기업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이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이 첫 번째 기업의 축복이고 이제 그 축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과 저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믿을 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서 부르니 내 음성을 듣고 벌써 내 음성을 듣고 밤의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통치하게 되시면 우리 교회에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나라라고 하는 곳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예?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오셨을 때 천국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성도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질 모든 축복을 기업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기업의 축복이고, 그 축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니,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계약을 하면 계약에 뭐가 있는 걸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이 보증금은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히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된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속량해 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서명해 주시고 기업에 보증되시다. 보증. 요즘 보증이, 옛날에 보증 제도가 있는데 요즘 보증 제도가 없었다 그래요.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실 때, 주님이 나를 보증해 줄 때 확실한 건 아닙니까? 그든 누가 나를 보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도 이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축복의 꿈을 우리가 꿀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신데, 축복은 100원 얻어지고 1000원 얻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늘의 보화를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눈을 뜨시고 약속하신 꿈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부요하심 속에, 우리가 영적 부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고 귀한 줄 믿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며 승리롭고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